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을 다 끝마쳐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죄수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사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죄수로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변명할 때란 말은 신문을 받고 변호하고 재판받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바울의 여정을 쭉 보면은 이 사역의 초기에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실라가 또 옆에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협력하고 동력자로 함께 했는데, 그리고 바울을 섬기고 지지하고 돕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어찌된 연고인지 여기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재판받을 때 어렵고 힘들 때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한번 그 사항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당해서 병에 걸려서 돈도 없고 거의 굶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전에 나와 함께 많은 친구가 있었고 또 동료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고 또 많은 가족들이 내가 활동할 때 편할 때에 그렇게 많았었는데 어렵고 힘들고 지금 막 괴롭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외로움과 배신감과 그 상실감과 그리고 그 낙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잡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형 아니면은 이제 무죄. 옛날에 재판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감옥에 사람을 많이 가다 놓지 않고 유죄면 죽여버리고 아니 벌금을 물이든지 아니면 이제 석방하든지 아주 재판이 옛날에는 그 간단 명료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데 아무도 내 곁에 없다. 그런데 허물을 너에게 돌리지 않는다.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말구유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33년을 사셨습니다. 30세 때부터 3년 반 동안은 공생애. 이제 그 나사렛을 출발해가지고 갈릴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과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인 죄인을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 대세상의 하숙들에게 잡히고 빌라도에게 가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은 열렬하게 따랐던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서 그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보다가다 네가 저 예수하고 똑같은 당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제자들은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을 처음 본 사람도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잡혀가지고 이제 변명,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옆에 나를 도와주거나 힘이 되어주거나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외로워지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혼자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혼자 견뎌야 될까요? 제가 제 아들을 어릴 때 사고가 났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턱을 이렇게 딱 때려 가지고 여기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실에 아이를 넣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입니다. 수술실에 이제 딱 들어갈 때에 부모가 따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애가 아파하고 또 불안하니까. 그런데 수술실 문 앞에까지는 배들을 끌고 갈 수 있지만 들어가는 거는 결코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는 바깥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 어머니에게도 또 경험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든 어떤 표정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이 표정을 제가 보면서 곁에서 간호를 이제 옆에서 돕고 병실까지 들어가면서 손잡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떨까? 다행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맡기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지나가게 되면 통과하게 될 때에 아마 그때도 누가 대신 죽을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처절하게 이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그 낙심됨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와서 내가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도 참 힘든 고난이지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처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 큰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외로운 고난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들을 바울 사도만 겪느냐, 예수님만 겪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바울 사도는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를 믿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상황과 입장은 달라도 대부분 이렇게 겪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과 같고 제자이고 후계자이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말은 너도 겪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믿었던 주님은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데 너는 나를 죽음 앞에 갔을 때 배신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부인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너도 이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은 그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회복이 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도 기록된 것 같은데 어떤 면은 좀 어렵습니다. 앞뒤 문장과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자 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다는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의 프레임 가운데서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수없이 많은 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보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력을 다해서 했는데 그 결말이 육신의 결말이 감옥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재판받고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그 황제에 의하여 생명을 마감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 바울 사도는 영광스럽게 봤고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고 교훈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소망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마감합니다. 생명을 마감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한계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내 삶에 만족한다, 행복하다, 기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가지고 싶고 뭔가 더 채워야 되고 문제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병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평하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육체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느냐? 심령의 평안이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영생의 약속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는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도 병 걸릴 수 있고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느닷없는 재앙을 만날 수 있고 모함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 어려움 혹은 외로움, 힘겨움 느닷없이 당하는 그러한 환경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고 어떻게 또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좀 복을 좀 하나님이 좀 많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교회를 옵니다. 물론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르칩니다. 길을 인도합니다. 진정한 복은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내가 영생을 얻는 것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과 이 세상에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고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복, 이러한 것보다는 당장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피부로 느끼는 만큼 물질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지고 육신이 아픈 것이 나아지고 또 뭐 자녀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복이 안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가서 처절하게 외롭고 힘든 재판을 기다리면서 홀로 있는 외로움과 재판의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러한 신앙의 가치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상관없는 것들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기 때문에 사람은 뭘 찾느냐? 자기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줄 대상들을 찾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해요. 교회면 목사에게 위로받고 싶고요. 사모에게 위로받고 싶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위로도 하나님께로 받고 공급도 하나님께로 받고 인정도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위로받고 싶어하고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것 같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특이하게도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여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에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계절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여름을 또 한 번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지만이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환경은 늘 이 계절의 변화와 같이 바다의 파도에 요동치는 같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위로와 내 신앙의 그 가치를
환경에 두고 혹은 조속으로 변하는 날씨보다 더 날씨보다 더 빨리 변하고 변덕스러운 게 사람 마음입니다. 세상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시골에 오는 사람들이 저 들여다보면 이제 무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저 산에 보면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 많으니까 무섭다 그래. 근데 저는 무덤이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묻어 있는 그곳이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조금은 다르겠죠. 조금은 다르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흔히 하는 말로 틀어서 먼지 안 노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틀어서 먼지 안 노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허점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잘못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많이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감추어졌거나 숨겨져 있거나 그 차이지. 사람이란 존재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이게 내가 갖추어진 신앙의 모습이라면 정말 위험합니다. 머지않아 그 사람 때문에 바로 엎어지게 돼 있고 시험당하게 돼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이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대상이 저기 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 구교, 가톨릭의 교황이나 신부라 할지라도 그건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 다를 따름이지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은 공동체이든 많은 큰 공동체이든 각자가 그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만약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대단한 걸 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 이방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이 되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쯤 되면은 내가 감옥에 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얼만큼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하고 다 떠나갈 수 있느냐? 재산을 팔든지 어떤 로비를 하든지 방법을 쓰든 간에 권력자의 힘을 동원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적어도 꺼내주기 위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내가 얼만큼 해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 신앙이 하나님과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위로받고 사람에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허물을 너희에게 돌리지 않는다 했다는 그 말 뜻이 뭡니까? 내가 비록 혼자 있지만 나는 혼자 있고 외롭고 지금 죽음의 두려움과 이 재판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이 내 곁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이 모든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give and take라 그러죠.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서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그렇게 엮여가면서 나름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갑니다. 내 것이 빼앗겼다면 화가 나고 남의 거 가져왔다면 불안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의 관례고 세상의 모습인데 이 바울 사도는 그가 환경 가운데서 사람과 어떤 대상 안에 뭘 했든 간에 이것은 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사명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만큼 오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주님에 맡기신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따랐기 때문에 비록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아무도 없지만은 나는 그걸 원망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 그때도 아무도 없는 그때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는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있는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까? 이 교회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람들의 시선이 성도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집중될 때에 가장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라고 자꾸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흩어놓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 예배의 대상마저도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으로 이게 바뀌어갈 때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영광받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부터 왔을 때에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의 태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갈 수 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1장에 봐도 바울은 또 한 번 경험하는 외로움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의 동력자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옆에 차장님이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볼 일보로 다 갔는데 그중에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으로 갔다는 말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하다가 돈 벌러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자 일을 하다가 세상에 돈 버는 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데마는 바울과 긴밀하게 협력했던 동력자였습니다. 앞으로 한 장을 당겨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1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려버렸어요. 왠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선동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켈로와 흐모게네다. 서신으로 바울 사도가 이걸 기록했는데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경으로 남겨져서 읽혀지고 있고 묵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크게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이게 없을까요? 우리 시대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교훈하며 경고하고 그리고 알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지나온 여정을 보면은 참 스쳐갔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또 청빙을 받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온 여정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신앙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환경과 여건과 어떤 사람에게 이게 신앙의 방향을 고정시켰다면은 여러 수십 번도 아니 수백 번도 더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엎어지고 주저앉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지금도 순교의 자리에 지금 재판의 자리에 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했던 이 불평이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내 옆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나는 이것을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왜? 어차피 너희들 보고 어차피 사람들 보고 어차피 당신들 보고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이 걸어간 이 걸음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고 이것이 내가 받아들인 사명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동력자가 함께 했고 좋을 때 같이 했고 어려울 때 같이 했고 정말 평생 변치 말자 죽을 때 같이 가자 내가 무덤까지 따라가겠다 이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을 허물하지 않는다. 당신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제 내일이라도 재판이 딱 결정나면은 바로 2000년 전에는요 재판 딱 하면 그 다음날이나 그날 죽습니다. 지나온 그 과거의 그 옛날의 사항들을 영화를 쭉 보면은 재판 나면 그때 바로 사형 집행해 버리잖아요. 그 바로 지금 언제 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왜? 어차피 이것은 주님에게 받은 명령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비와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이 계속 인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왔기 때문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내 믿음의 이 끈을 연결시키는 그거 붙들고 가려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 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반드시 죽는 것이죠. 성경과 관계없는 어떤 대상을 막 사모하고 쫓아가고 막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이돌들 쫓아다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처럼 막 환장하잖아요. 스타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훌륭하고 유명한 강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정말 인생을 그만큼 허비하는 겁니다.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를 이렇게 끈을 잡고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잘못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이게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사람은 인간의 인성이 죄성이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죄성이라고 그랬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죄성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는 교육이나
아니면 뭐 종교나 아니면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제를 해낼 따름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늘 올라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하고 상당히 신실하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어떤 이 분을 풀고 하는 그런 것에 쓰는 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정치를 봐도 대통령이 뭐 전직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다 이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안 그런다고 한 사람이 시간 지나면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한데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모여있는 데를 보세요. 다 새카만 점 하나가 쭉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을 신앙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가게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회자는 뭐냐? 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라. 내가 보는 주님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교훈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지금 딱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왔는데 나는 당신들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살아오면서 당신들 때문에 살지 않았다. 당신들을 위해 살지 않았다. 당신들 말 듣고 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옆에 아무도 없고 내가 내일 재판받고 순교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그 전에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들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작게 여러 번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은 여기를 잡으시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9절을 보시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9절에 보시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째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여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내 백성이 될 사람도 많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바울은 아마 고린도에 가서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리스에 가면 있어요. 굉장히 2000년 전에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이 벽에 부딪힌 거예요. 야, 이거 뭐 전해야 되나? 빨리 보따리 사고 가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상황에서, 야, 주께서 네 집 아무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 내 백성들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 그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누구에게 말씀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도 뭐 주님 환상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님이 환상 가운데 요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미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고 또 때로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하는 일들인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쉬어라면 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라면 가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참 많이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제 이끌었어요. 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네요. 그리고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다가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길이 험하면 원망하고 200만 명이 그냥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참 대단한 게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고 200만 명을 다 이끌었습니다. 200만 명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어요. 모세가 200만 명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다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광야에 40년을 이제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늘 틈만 나면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안 듣고 200만 명의 말을 의견을 수렴해서 들었다면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다 그래요. 근데 광야 40년 머물른 걸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니까 40년 동안 내 다닌 게 아닙니다. 몇 바퀴 안 돌았어요. 광야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광야가.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진을 치고 있는 중앙에 있는 성막 위에 딱 이래 덮여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야. 그런데 이제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 하다가도 전부 다 짐을 사가지고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백성들이 200만 명이 전체적으로 행진을 쫙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면 끊임없이 따라가야 되고 수도하면 그 자리에 또 진을 쳐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은 우리가 날마다 일을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결국은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따라서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아, 따라가면 되는구나. 고린도에서 야,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바울 생각에는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듣는 사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문화도 안 맞는 사람들, 이거 뭐 별 가치도 없는 사람들, 아이 가자 했을 텐데 주께서 곁에 서가지고 야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 여기는 내 백성이 네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 바울 사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문제도 많았지만 굉장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경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심을 많이 경험되어질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도,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을 당했을 때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봐도 이제 유로꿀로라고 하는 태풍을 배를 타고 가다가 제수로 잡혀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요. 이게 엄청난 광풍을 만나며 유로꿀로라는 그런 강풍을 만나가 사람들이 다 죽게 돼가지고요.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야,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안심하라고 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바울 사도가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을 또 오는 것이 아니다. 왕이 나에게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환경적으로 감옥에 있고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죽음의 공포 그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내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그게 진정한 위로다. 이게 하나님 위로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그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진정한 위로는 그 주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고린도에서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고 그 태풍을 광풍을 만나가지고 모든 배의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죽으려고 할 때도 주님이 내 곁에 말씀하셔서 곁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재판을 받지만 곧 순교, 목숨이 끊어질 날이 다가오지만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진정한 위로는 내 곁에 아무도 없지만 진정한 위로는 디모데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디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재판에가 변호해가지고 살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위로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는 말 그대로 사자예요, 사자. 이 당시에 네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영화에 이제 베너나 커바디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요. 이 로마의 그 군중들에게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흥행거리를 만듭니다. 그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도 그런 의미죠. 칼 들고 안 싸우고 이제 운동을 통해 싸워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축구 한일전 경기하면은 나라가 들썩하잖아요. 한일전은 특히 그렇고. 이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갔을 때 아마 모든 국민이 대부분 경기를 집안에서 못 보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볼 정도로 막 사람 많이 모이죠. 로마가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을 금투사로 하거나 아니면 반역자들을 불태워 죽이거나 그 다음에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들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랜 전부터 그 왕이, 권력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할 때에 맹수들을 많이 썼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죠. 실질적으로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을 뻔했던 고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이 사자가 실질적인 사자고, 그리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삼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들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경험되어졌는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건지셨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삶의 큰 위기들을 겪습니다. 저도 여러 위기들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래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제가 들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에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이 어렵다면은 나는 10번도 더 죽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본인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실패, 또 자기의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본인들은 이 무게에 짓눌려서 계속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 하나하나 나한테 적용시켰다면 난 벌써 죽었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겪어오면서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 축복이고 감사합니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니까 신앙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위로와 힘을 계속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보면 유치한 건데, 참 유치하고 어리석은 건데, 그 옛날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들까지 하나님이 곁에 서서 붙들어주고, 그리고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경험되어졌던, 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조금씩 축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점점점 커져가니까 어떤 상황,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내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들이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위로받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상황이구나라고 계속 이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은 결코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어려움을 통하여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이 또 있을지, 절망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절망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이게 내게 오는 겁니다. 운동선수 중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공을 차도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실력의 차이입니다. 실력의 차이. 근데 그 실력은 단순히 실력이 아니에요. 프로 운동선수가 얼마나 그 자기의 퀄리티를,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이치로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있어요.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습니다. 일본 야구를 평정하고 이제 그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 이 사람이 그 가자마자 신인상하고 MVP를 한꺼번에 탄 사람이에요. 최다 안타를 친 사람인데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내가 한번 봤는데요. 이 사람은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는 야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쉬는 휴가 때도 자기 개인 집에서 시간을 딱 짜가지고 하루도 안 걸르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치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하면은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서 야구를 하는 사람 중에 저하고 성이 똑같은 강아무개가 있습니다. 야구를 제법 했습니다. 실력도 좋았습니다. 음주운전 3번 걸려가지고 아웃됐습니다. 자기의 재능만 믿고, 그리고 자기의 인기만 믿고, 관리를 못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프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건성건성 그냥 대충대충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건성건성 하다 보면 하나님 날 인도하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피에 흐르는 피가 유교적인 이 피가 흐르고, 불교적인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토속신앙적인 그러한 피가 흐르잖아요. 종교성은 있는 거야. 종교성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는 걸 경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절망하는 거죠. 운명에 맡기고 재수에 맡기고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프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서 살아가면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우리가 풀 한 포기를 이렇게 뽑아내고 씨앗 하나를 심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지 않는가? 성경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시편이 시와 노래와 찬미거든요. 근데 그 찬양은 어느 때에 그렇게 많이 나왔냐면은 환경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자, 아무데나 저 140편부터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40편부터 한번 볼게요. 자, 138편 제가 찾겠습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뭔가를 찬송한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자, 한 장을 또 넘기시면은 계속 이제 찬양한다는 내용이 144편에 보시면 얼른 찾기 좋은 거 찾습니다. 제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찬송한다. 또 한 장을 넘기시면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50편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영광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일을 경험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봄에 지금 막 새싹이 돋아나고요. 이 살림에 이제 막 그 싹이 나올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냥 야 아름답다 좋다 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노느냐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수없이 경험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편 16편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생각나는 게 시편 16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16편을 보시면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다.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영은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은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면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라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환경과 어떤 인간의 관계와 사람의 어떤 위로에 너머에 있는 진정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가서요 4장을 보시면요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게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간다면 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이 생명나무 숲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